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입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호소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는 꽤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강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3절에 보면 그 외에도 죄악, 패역, 겁탈, 변론과 분쟁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처럼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 정복됩니다. 이때가 주전 612년입니다. 아수르가 망하자 아수르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러나 있었던 애굽이 다시 이 지역의 패권을 찾기 위해 올라옵니다. 애굽은 아수르의 잔당들과 함께 연합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려는 것이죠. 이때 유다 왕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를 막으러 출정합니다. 요시야가 강대국인 애굽과 싸우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요시야는 아수르가 망했으니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는 애굽 군대가 쏜 화살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죠. 이때가 주전 609년입니다. 왕이 죽자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 왕 느고는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죽인 후 갈그미스로 올라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과 싸웠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느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새롭게 왕이 된 여호아스를 하맛까지 오게 한 후 그를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이때가 주전 608년인데 이때부터 여호야김의 11년 통치가 시작되죠. 그 후 주전 605년에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애굽 왕 느고는 패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으로 볼 때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던 주전 605년에서 여호야김 왕이 죽고 유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주전 597년 사이일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여호야김 왕은 처음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애굽의 눈치를 보다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고 바벨론이 급부상하자 다시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3절에 변론과 분쟁이라는 말은 친바벨론주의자들과 친애굽주의자들이 맞붙은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때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보존하며 우상들을 배격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여호야김 왕은 그 아버지 요시야와는 정반대로 정책을 전환했죠. 요시야 왕이 세웠던 종교개혁을 그는 모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시 요시야 전의 시대,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렸던 악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악인들의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냐고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질문에 섞인 기도를 꽤 오랫동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을 내놓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은 호세아를 더욱 놀라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을 말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7절부터는 갈대아 사람의 그 무서운 기세에 대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입니다. 자기들만이 정의의 사도인 양 당당하고 스스로의 권위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탄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들은 빠르기가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아옴과 같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포로를 모래같이 많이 잡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멸시하며 귀족이라 할지라도 조소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비웃으며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예루살렘도 정복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힘이 그들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이라면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신이 있다면 신이 그들의 힘을 통제해야 하는데 힘이 강하다 보니 그 힘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힘이 신이니 그 힘을 통제할 그 누구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더 강한 신성을 위해서는 더 강한 폭력을 쓸 수밖에 없고, 그 통제되지 않는 힘은 결국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의 통제되지 않는 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강포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내리치셨듯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의 강포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딱 거기까지였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들은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 그 이상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악이 되는 것이죠.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못 미치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약을 좀 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약을 너무 많이 쓰면 건강이 더욱 악화되죠.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면 과잉보호가 되어 오히려 그 사랑을 망치게 되죠. 힘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신이 될 때, 그 어떤 것의 통제도 받지 않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위험이 되고 그것 자체가 신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고 복되게 살게 하는 길입니다. 혹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그저 나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불의와 강포를 참을 수 없어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 간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바벨론은 그 힘을 신으로 삼고 닥치는 대로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 악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힘과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거나 자랑으로 삼거나 과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